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세웠잖아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었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선악, 이 선과 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이야기를 1차적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을 하면 성경을 뭘로 보냐면 율법, 계명, 규례, 법도,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은 안 돼. 틀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얘기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는 제가 그걸 성경적인 의미, 어떤 분은 그거를 구속사적인 의미, 어떤 분들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도 1차적인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봐야 되고 2차적인 의미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질 때, 그거로 예수 믿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이 내용이 바뀌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최교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깨닫는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마다 성경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구나. 하나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그 말씀,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이라는 의미를 뭘까? 히브리어로는 토부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 번영, 복지. 얼마나 많아요. 한 단어의 의미 안에 이 정도의 많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토버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성경은 선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세상을 심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선하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복되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위 안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때는 고난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실패로 당하고, 어떤 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눈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요 질병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가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선하다, 복되다. 요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나의 가족, 삶, 생활, 사업, 행동, 돈,
생명, 자녀, 미래,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이고 복이고 옳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일들을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아픔으로, 고난으로, 실패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되고 선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나를 예수님의 참 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고 실패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목회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모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언제나 선하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선과 악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분리하여 선과 악을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과 복은 누구의 걸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선과 복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과 복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야. 그게 악이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고 교통질서 지키고 남을 도와주면 그거 선. 그 다음에 남을 해코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거 악. 이거는 세상이 전하는 규례, 법도,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가난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나를 예수님의 참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모두 다 그건 선이야, 그거는 복이야, 그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창세기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은 게 악이에요. 모든 중심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기준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고 온 세상의 기준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결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선은 선이야. 하나님이 볼 때 악은 악이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 사역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으려고 하면은 내가 날마다 뭐를 해야 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를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가 보기에 좋은 것 해. 너가 하고 싶은 것 해. 너가 느끼는 대로 해. 그거 안 하면 병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야, 아무리 너가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 하면 안 돼.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은 내가 중심에 있고 기독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나 선택할래.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요게 이제 선과 악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선은 선, 하나님이 볼 때 악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악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은 토부이지만 악은 라라고 얘기해요. 라. 근데 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나쁜, 악한, 악, 주로 도덕적인 결함과 좋지 않은 상태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이냐면 사나운 짐승과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 기근과 질병을 전부 다 악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상태나 태도나 행동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하다라고 평가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미친 푸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가 악하다. 그 다음에 전쟁 범죄자다. 전범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평가하고 악하다고 정죄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도 누가 결정해? 하나님만이. 그럼 마지막 심판도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예수님만이 해요. 하나님만이.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을 탄생시킨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 마지막 평가도 누가 해야 돼요? 시작을 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결정,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최 교수야, 최 목사야, 너 선했다, 너 복되다,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악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도덕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봤던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율법, 계명, 규례, 법도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를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민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종교도 다 하잖아요.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마호메시나 다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상경,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다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거 해코지하지 마. 이건 누구들 얘기예요? 종교가 없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너 남의 거 해코지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해요. 너 어떤 물건 있어 서로 나눠줘야 돼.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타종교인이든 아니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도 말하는 똑같은 도덕, 윤리, 착함, 선함, 구제, 봉사 이런 거를 기독교도 똑같이 얘기하면 기독교,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는, 성경 안에는요 반드시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시민, 사회법, 이거를 초월해요. 하나님도 초월하고 예수님도 초월하고 성경도 초월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은요, 타종교가 말하는 법전과 완전히 틀려. 타종교가 말하는 법전 안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없어요. 구원,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없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종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반드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을 넘어서야 돼요. 왜? 구원에 관한 얘기,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항상 성경적이고 후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최 목사, 최 교수와 함께 이런 공부를 할 때, 성경은 두 가지 관점이 있구나. 요거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럼 이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접근을 한다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 성공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자적이고 사전적으로 보면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율례, 도덕법, 시민법, 사회법으로 접근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영원한 세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런 내용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과 악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선, 악을 알게 한다. 그럼 성경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성경이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근데 그의 일반적인 사전적인 뜻은 지식, 암, 지성, 이해, 지혜. 근데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다트의 단어에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트의 어원은 뭐냐면 야다예요. 그럼 다트와 야다라는 뜻을 정리를 하면 알다, 인지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친분을 맺다,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되다, 동침하다, 참된 통찰력을 통해서 얻다.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친분을 맺는 거예요. 참된 통찰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이 성경이 안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 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첫째는 지식,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이고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냐면 장막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너가 아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의 핵심은 먼저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전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뭐라고 그래? 너도 성전이야. 이렇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나와 있어요. 3장과 6장에.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 근데 그 성전을 뭘로 표현해? 바울은요? 교회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서신서는 뭘로 표현해?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예수님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전하는 핵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 요것만 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전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이것만 전하면 지루할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의 잠정적인 생각,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성전, 성막, 거기에요. 그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심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될 때, 너는 참된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도덕적 인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덕적 인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진 도덕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 넷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호세아 6장 3절 6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4장 13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골로새 1장 9절 10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왜 신령한 지식과 뜻이 필요해? 하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만나서 실제적으로 체득한 것을 성경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의 내용을 너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것.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메섹 사건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2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까지 경험한 모든 사람을 12사도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12사도의 기준은 이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이 중요할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없어. 예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이 중요할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남이 어때요?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누워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육신의 귀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다메섹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사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아멘.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만남이 있어야 진짜 뭐예요? 사역이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없다. 그러면 바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허탕이에요. 다메섹 사건이 없으면 다메섹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하는 건데 어떤 깨달음을 주냐. 우스운 깨달음을 줘요. 야, 최목사야, 너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잖아. 그 만남이 뭔지 알아? 마치 아름다운 양귀비 있잖아. 양귀비. 그 양귀비를 만나야 양귀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양귀비를 사랑하여 품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귀비를 만나야 돼요. 사진 속으로만, 야, 양귀비 참 예쁘겠다. 양귀비 참 좋겠다. 함께 있으면, 이건 뭐예요? 헛된 꿈. 양귀비를 사랑하려면 뭐예요? 양귀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품에 안아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거를 성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야다. 그게 알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사역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허탕하는 거예요. 허탕. 헛지랄하네. HGR. HC, 이렇게 H 뭐예요? 헛탕, 헛것 하는 거예요. 헛지랄. 맞아요. 헛질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사건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역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입힐까? 너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열심히 성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잖아요. 그리고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사역 현장으로 나갔잖아요. 이런 만남이 없는 다음에 사역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 끝까지 기다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합리적인 방법이 뭐예요? 사역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려보자. 대부분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사역은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허탕. 헛지랄. 문제는 이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농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도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많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1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뭐하기만 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기다리자는 제일 빠른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큰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뛰고 달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작업해요? 모종삽으로 푸는 거예요. 모종삽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이야. 포크레인보다 더 큰 거 알고 있어요. 포크레인에 100만 대 정도 돼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면 나는 해봐야 10원, 2원, 2원, 3원, 10원 정도예요. 하나님이 역사면 수천억, 수조가 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 1번을 하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거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저부터도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를 많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깨뜨리고 부수고 상하고 엎어지게 하고 진창에 빠지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고 가시밭길 걷게 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1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 돌판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기도 돌판에 뭐냐면 I am everything. 이건 뭐냐? 내가 다 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거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I am 뭐가 될 거야? nothing. 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야, 진짜 생기가 없으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 잿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God is everythin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1단계, 2단계가 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가. 야, 이게 나 안 되는구나. 여기서 3단계까지 가야 돼. 그 진짜 역사는 마지막 3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단계에서 일어날 우리가 뭐 해야 돼?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말짱 꽝이네. 요걸 깨달아야 돼. 그거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역의 핵심은 뭐냐? 저도 아직도 잘 못하지만 사역의 핵심은 저는 많은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성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책도 막 엄청나게 많이 읽고 연구하는 한 줄 알았어요. 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알아? 내 자아의 죽음이야. 너의 깨어짐이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멘.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 이 I am nothing의 관계. 아멘. 여기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 번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풍바람을 불면 수백 마리의 메추리 떼가 몰려오듯이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여기 우리 국제연합 총회 신학교도 뭐예요? 수백만 명, 수천 명이요.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뭐 한 주 사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의 동풍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바람은 내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뭐예요? 바람개비 갖고 뛰는 수준뿐이 안 돼요. 풍차 돌려서 하는 수준뿐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동풍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강원도 엄청난 이 화재로 막 어마어마한 뭐 축구장에 뭐 엄청난 뭐 몇백 배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만 명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잠불 하나도 못 껐어. 그래서 맨날 소방관들이 뭐라고요? 주불의 40%뿐이 안 됐대. 주불 60%까지 껐대. 근데 아직도 잠불이 남아있어요. 그 잠불은요 우리 인간이 끌 수가 없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되는 거야. 비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난리가 치고 난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전국에 비가 다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막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막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한 달 전에 강원도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비가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그때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비가 한 달 전에 왔으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뭐 한두 주 전에 이 정도의 비가 왔으면 땅은 건조하지 않아요. 촉촉해요. 그러면 아무리 지나가다가 차에서 뭐 담뱃불을 해도 고기만 그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막 삽시간에 뭐 초당 뭐 20m, 30m, 50m 막 확확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불을 끈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오셨고, 위에서 뭐가 와요? 메추라기 때가 오고,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뭐가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설명할까?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경은 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중에 신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7족 다 죽여. 한편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건 선이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도 살인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뭘로 본 거예요? 율법, 규례, 법도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본 거예요. 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가나안 족속 다 죽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그건 선이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구를 죽이면 그거는 죄가 되고 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에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면 그가 뭐가요? 그건 복이야, 그건 옳은 거야, 그건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율법과 계명으로만 보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세상에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고 사회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야, 그거 해? 내가 볼 때는 안 좋은데. 내가 실패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야, 그게 선이야. 그게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회가 무조건 불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가 지긋지긋이 안 돼. 그지같이 안 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목회가 안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이래요. 야, 그게 선이다?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천문야 기도 돌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계속해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성경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가난해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선이야. 내가 목회 실패해도 안 돼도 야,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이 되니까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그게 선이고 그게 내가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의 보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과 연단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됐고,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고 측근이 이제 패널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새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되게 몇 개월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전에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시민이었고 국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당에서 무슨 일을 했지만 그래도 평시민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평시민으로 가졌던 것이 대통령 취임하고에 얼마 정도가 지속이 됩니까? 얘기했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요 한 3개월은 갈 줄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3일 가더라고요. 3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일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자리가 나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나는 3일 만에 교만의 최고봉에 서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3개월은 갈 줄 알았대요. 근데 3일 간대. 딱 3일. 그러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고난의 연자, 징계 연단 안에 우리를 그냥 용광로에 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쳐넣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에게 선이요 복이요 옳다는 거. 왜요? 그런 과정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몸된 교회로,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열정 목사님 다음 주일날 만명 목회해. 와가지고 만명 목회하는데 이렇게 무슨 박수 할까? 무슨 박수? 만명 앞에 할까요? 안 돼요. 목사님이 만명 목회니까 이제 만명 목회로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뭐라 그래, 처신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우리 김효정 목사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후에 어디 만명 교회 담임 목사가 딱 현빙이 되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겸손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도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항상 어디로 끌고 가야 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걸 누가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야, 다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먹지 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다 너 거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만 하지 마. 인간은 그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머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알게 선악의 기준을 누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틈을 타고 역사해서 악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자리를 언제나 넘봐요. 하나님의 지식을 나도 가질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완전 어떻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네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네요. 하나님이 내 사이 열어주셔야 되네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물질을 부어주셔야 되네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네요. 그럼 우리 위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기도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기도 돌판과 기도 1000번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러보자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면 그 역사가 임하는 순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억만배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풍바다에 한 번 일면요 수백만 마리 매출액되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매일 밤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축복은 누구에게? I am nothing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잘 아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까지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하면 한 30분, 40분 돼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나무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혹시 있으세요? 오늘은 너무 그냥 부흥이 됐나 봐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이